여러분 하나님이요 구원하실 영혼들이 저 땅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원의 일들을 하기 원하셔서요 구원을 베풀기 원하셔서 오늘도 순종할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를 뿌릴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절당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달 전에요 제가 야곱에 대해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한 달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에서의 축복을 갈취하고 변장을 해서 갈취를 하잖아요. 염소털을 두르고 목소리를 약간 변주했지만 실패하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 노년에 시각을 잃어서, 근데 청각은 살아있으니까 보통 청각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잖아요. 촉각은 이미 잃었고, 그러니까 만지니까 대충 이게 사람 털인지 염소 털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아버지가 노쇠해지신 거예요. 늙은 거예요. 감각이 많이 상실된 거예요. 만졌는데 대충 이게 털 많으니까 에서구나. 음식 먹었는데 이게 사냥한 고기가 아니라 염소 고기인데 맛있구나 이러면서 먹고, 그리고 목소리 들으니까 이거 야 에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에서요. 아 그렇구나 하고 축복을 다 해버리죠. 그걸 알고 에서가 적잖이 화가 납니다. 정말 불같이 화가 나서 이제 야곱을 향해 이제 일을 가니까 리브가가 안 되겠는 거예요. 도망가라. 며칠 있으면 화가 좀 가라앉을 거야. 다시 부를게 해서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가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에서 잠자는데 그 돌베개 하나 베고 의지할 거 하나 없이 그 귀한 아들이 그 장막에서 어머니 사랑 듬뿍 받으며 사랑받고 자란 그 존귀한 아드님께서 아무 의지할 것 없이 정말 침낭 하나 못 챙겨와서 정말 기름병 하나 정말 최소의 것만 챙겨가지고 급하게 도망가는데, 그 길 위에 돌베개, 그 돌베개 왜 베고 잤겠습니까? 그 목 안 베고 자는 게 나아요. 베고 자면 목 디스크 걸립니다. 여러분 돌 한번 베고 자보세요. 돌 침대가 아니라 돌 베개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목 어긋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요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적당히 높이 맞췄다기보다는, 이거 왜냐면 돌베개 잘못하면 귀 나가요. 이게 찢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진짜 최후의 수단이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공격받았을 때 자기 몸 지킬 하나의 어떤 그 무기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거 베고 자는데 사닥다리 열리고 꿈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고 내가 너의 신음을 듣고 있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응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꿈에서 깨고 베델이라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밧단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리브가의 오빠의 집으로,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한참을 갑니다. 한 달 넘게 갔어야 됐을 거예요. 겨우 도망해서 갔는데 너무너무 아리따운 자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님들 이런 순간을 꿈꾸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개를 막 엄청 끄덕여 주시는 형제들이 계신데, 정말 이 고난이 끝나고 아 내가 이 여인을 만나게 여기 왔나 보다 싶을 정도로, 원래 와이프 구하러 간 거였으니까 표면상으로는 어쨌든 결혼도 했어야 됐으니까, 아무나랑 결혼할 수 없었으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 없었으니까 에서처럼. 그러니까 이제 좋은 포장지 가지고 와이프 만나러 가라 그래놓고 도망 피신 간 거예요. 제대로 와이프 만나러 가려면 지참금 잔뜩 챙겨가지고, 집이 부자니까 부잣집 둘째 아드님이시니까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제대로 낙이 타고 갔어야 되는데, 와이프 구한다는 명목으로 에서 눈이 불나온 에서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너무 예쁜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고 사랑에 빠집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지참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노동을 약속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일해서 그 일한 것으로 내가 이 아내를 얻겠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그 수고한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연애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너무나 사랑해서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던, 이 뜨겁게, 나이가 젊지도 않아요. 도망갔을 때 나이가 70대 77살 그 정도로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늦바람이 무서운가요? 나이가 늙게 들어서 사랑에 제대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막 대가 없이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이제 와이프를 만나는 날이 됐죠. 근데요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더 무서운 라반이요 제대로 뒤통수를 칩니다. 어떻게 되죠? 아니 해도 어떻게 사랑으로 속여요. 해도 어떻게 결혼으로 속이냐고요. 그 첫날 밤에 결혼 잔치를 하는데, 결혼하는 그날을 얼마나 기다려왔을까요? 얼마나 그 아리따운 라헬의 외모에 빠져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레아인지 몰랐을까? 왜? 자매들이 보통 체형이 비슷한 경우도 많거든요. 저랑 저희 언니는 키가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체형이 비슷해. 딱 봐도 체형만 봐도 자매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했기 때문일까요?
얼굴은 좀 달랐지만 체형이 비슷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결혼식, 혼례식은 신부가 베일을 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에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라반이 데려갑니다. 어두운 밤에. 고대 전기 조명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호롱불 하나, 어두운 방에 등잔불 하나인 거예요. 희미한 불빛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끄면 칠흑 같은 어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라반이 신신당부했겠죠. 너 입 열지 말라고. 말 한마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레아는 아버지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상의가 돼서 말 한마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묵 가운데 너무너무 긴장했을 것 같고, 혹은 너무 긴장했거나 잔치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긴장이 확 풀어졌거나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정하고 속이면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늘 속이던 야곱이 처음 속은 장면이죠. 덕분에 7년에 7년 라헬을 진짜 얻기 위해서 14년이 묶였습니다. 두 아내를 위해 살다 보니 20년이 훌쩍 지났어요. 지금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결론적으로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하란에서 돌아와야 되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돌아올 기약이 없다가 7년 14년이 6년 더 일하고 기약이 없었는데 라헬이 드디어 요셉을 낳습니다. 이게 약간 이 야곱에게는 신호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요셉을 낳고 이제 라반에게 자기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레아와 여종들을 통해서는 이미 아들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이미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자기의 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가 없다가 드디어 첫 아들을 낳고 뭐 이제야 진짜 자기 아들이 태어났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을 그렇게 장자처럼 키웠으니까 채색 옷 입혀가면서 뭐 예쁜 옷 혼자 입혀가면서 다스리는 권위의 상징 옷이잖아요. 그거 입혀가면서 아들 키웠기 때문에 아 진짜 이제 내 장자가 태어났다, 내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마음이 야곱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사인으로 받았는지 어땠는지 이제 떠나겠다고 합니다. 근데 라반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야곱을 절대로 보내줄 수 없습니다. 붙잡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걸 알겠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축복받은 거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품삯 줄게. 품삯이 없었나요? 품삯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년은 공짜로 일했고 지참금 없이 아내들을 얻어야 되니까 14년은 아내들 몫으로 일을 했고 나머지 6년은 나름의 품삯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야곱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라반한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이나 품삯을 바꿀 정도로 품삯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10번 바꿨는데 야곱에게 유리하게 연봉이 상승했겠습니까? 품삯이 올랐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계속 어떤 이 야곱에게 유리한 상황마다 라반이 불리해지는 상황마다 라반은 계속 트랩을 놓고 어떻게든 야곱에게 주지 않으려 노력했겠고 야곱은 뺏기지 않으려 노력했겠고 그러나 라반이 힘이 셌기 때문에 라반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피해를 항상 입었겠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품삯을 주겠다는 말은 약간 이제 마지막 연봉 협상 이제는 너한테 좀 유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 같아요. 라반이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봅니다. 야곱이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이 검은 거 이런 거 주세요. 그러니까 다 흰색인 양과 염소 사이에서 무늬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거, 그러니까 이제 표식이 있는 거 다 자기 거로 합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자기 그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거, 검은 거, 그러니까 하얗지 않고 뭐가 섞여 있는 것들을 자기 걸로 구분해서 아들들한테 줘요. 아들들이 한 3일 길 떨어져 치게 합니다. 야곱은요 라반의 양떼를 칩니다. 치면서요 뭘 하냐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흰 무늬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푸른색에 흰색의 어떤 그런 무늬들이 있었겠죠.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으니까 이제 그거를요 양들이 물을 마시는데 우물가 옆에서 길을 내서 물을 마시는데 거기다 꽂아놔요. 그래서 그걸 본 양들이 거기서 짝짓기 하다 다 무늬를 보고 짝짓기 하니까 무늬 있는 것만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털, 색깔, 뭐 무늬 이런 거는 유전자 조합이에요. 이게 뭐 시각적으로 뭐 본다고 낳는 거 아닌데요. 고대 근동에는 유전학이 없었으니까. 그때 어떤 당대 일반적인 민속 요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속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런 거 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들 짝짓기 하기 전에요. 이 번식력을 좋게 한다는 의미로 소 뿔에요 붉은 천을 맵니다. 그런다고 번식력이 좋아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기흉을 막는 조치, 그 색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번식력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태몽을 꾸면 그 태몽에 따라 애 성격이 달라진다고도 생각을 했고 애 성별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뭔가 불길하거나 흉한 걸 보면, 나쁜 걸 보면 그럼 아이가 기형이 생긴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그런 어떤 상징적 행위, 상징적 행동이 어떤 자연의 생식력을 자극하고 이렇게 조작한다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뭐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면요,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아롱진 거 그거 막 이렇게 하려고. 이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까? 야곱의 꾀가요, 장난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잔꾀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형의 기질을 알잖아요. 쌍둥이를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성격 급해. 배고픈 거 못 참아. 아니까, 다급한 성격인 거 아니까 사냥 끝나고 항상 배고파했어. 근데 2, 3일 넘어가네? 배고프겠는데? 들어오면 진짜 배고프다고 난리치겠는데? 작정하고 죽을 쏴서 냄새로 완전히 홀 넘어가게 해서 장자권을 사내려는 그런 행동도 합니다. 염소털로 위장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척하면서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잔꾀 부리고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야곱이 어떤 꿈을 꾸냐면요, 저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뭇가지 꽂아놔서 번식 많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뭇가지 꽂아놓은 거 봐가지고 그런 재산이 많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색 있는 거 그거 네 거라고 한 거 그게 많아진 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라반이 너한테 한 걸 봤다. 너가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고생한 걸 봤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재산을 많게 해줬다라고 설명을 하신다는 거죠. 라반이 야곱한테 어떻게 했냐 보면요, 야곱이 나중에 라반한테 따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0년 동안요, 이 순양, 암양, 암염소들이 낙태되지 않도록 잘 돌봤대요. 그 당시 짐승들이 종종 이렇게 아이를 잃기도 했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돌봐서 낙태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기울였다는 거죠. 잘 먹이고 위험하지 않도록 잘 돌보고. 그리고 짐승에게 물려 찢기거나 죽기도 하잖아요. 종종 양을 아무리 쳐도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막 다윗도 나가 싸우는데 그렇게 왕왕 짐승들에게 잃어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변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 맞은 것도 자기가 변상했다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가게가 도둑 맞아 털렸는데 알바가 변상하는 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악덕 사장도 이런 악덕 사장이 없어요.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건강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속고소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세월을 그 와중에 품삯 10번 바뀌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가 많이 얻은 건 네가 꾀를 부려서 네가 방법을 취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너한테 보상한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고 지속적으로 살폈고 함께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베델에서 약속했지. 베델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 그래서 나는 너를 지켰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네가 지금 많은 때를 거느렸는데 네가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의 노력의 결과를 넘어서는 나의 보상이고 내가 함께 했던 거다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도요 여러분 야곱은요 계속 꾀를 냅니다. 계속 자기 방법을 생각합니다. 라반의 얼굴이요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떠날 결심을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라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야곱을 훈련시키시는데 라반 하나님의 도구로 기능하는 거죠. 우리 3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 뭐냐면요, 작은 우상의 형상입니다. 작은 인간의 형상이에요. 가문의 수호신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단순히 우상이 아니라 고고학 자료들을 살피면요, 약간의 어떤 이 드라빔을 보유한 사람이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 법적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 도장 같은 역할인 거예요. 이 드라빔을 왜 훔쳤냐? 그러면 라헬은 라반의 집안을 나오지만, 자기들이 떠나지만 이 집안의 정식적인 상속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나중에 라반이 와서 왜 내 신을 훔쳤냐고 따지거든요. 어떤 분명히 종교적인 상징물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머리를 써요.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고대의 양털을 깎는 건요,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수백 마리 이상의 양털을 깎으려면 지금은 전기로 깎죠. 옛날에는 가위로 다 깎아야 돼요. 한 마리 깎는데 오래 걸립니다. 숙련된 사람도요, 오래 하루 종일 깎아도요 한 30마리? 많이 깎으면 50마리? 그러니까 이게요, 수백 마리 이상의 많은 재산이 있으면 양털 깎이는 게 한참 걸리고, 그리고 양털이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잘 먹이고 키워서 양털이 북실북실 자라나면 이거 뺏겨가지고 양털로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털 깎는 건 하나의 잔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수학의 개념이기도 했던 거예요. 곡식을 수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털을 수확해서 부를 늘리고 자산을 얻는 어떤 축제의 일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양털 깎는 것 때문에 떠들썩하고 일주일 이상 막 깎았거든요. 정신없을 때를 틈타서 이때다 하고 야곱이 튑니다. 도망을 갑니다. 3일 만에 들켜요. 그 이상 한 일주일 이상 걸리니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들켜서 라반이 저 멀리 있다가 7일 길을 달려와 쫓아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제 돌아오게 한다, 이제 가자라고 하셨으면 라반한테 당당하게 제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너 그 재산 많아진 거 내가 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라반한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고 이 재산들을 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해도 되는데요, 야곱은 계속 꾀를 내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근데 단 한 번도 통한 적이 없는데 계속 꾀를 냅니다. 배고픈 형한테요 팥죽을 샀었잖아요. 근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꾀를 내서 자기는 장자권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 효력이 없는 사건이 됐어요. 몰래 장자의 축복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형을 피해 도망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기 꾀로 양떼를 많이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마지막 또 자기 꾀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타이밍 정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제 쫓아오잖아요. 이제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건요,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커버 쳐주십니다. 저는 이게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커버를 쳐주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크고 작은 실수와 연약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아버지와 자식들이 헤어지는데 인사를 안 하고 몰래 틈을 타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야곱이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야곱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야곱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살펴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합니까? 여러분,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까? 우리는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분의 언약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커버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대신 협상해 주시고, 하나님 대신 싸워 주시고, 하나님 대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요, 뭔 말은 못하고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하지 말래.
내가 너를 싸울 수 있어.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뺏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근데 왜 내 신은 도둑질했어? 내 드라빔 왜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깔고 앉아요. 없는데요. 없는데 이제 없다는 게 야곱도 몰랐으니까. 없으니까 야곱이 막 큰 소리 내면서 그동안 날 괴롭히고도 부족하냐? 말하면서 막 싸워요. 여러분 라반도 적당히 이 야곱이랑 엄청 사기친 사람이었죠. 야곱도 사기치고 또 사기칩니다. 마지막 사기로는 내 생각엔 야곱이 이긴 것 같아요. 라반도 사기치고 야곱도 사기치고 그리고 마지막엔 라헬도 사기쳐요. 이 집안이요 사기꾼 집안이에요. 라헬이 깔고 앉아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와 헤어져요 판에. 여러분 사람을 왜 속일까요? 자꾸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심리가 뭘까요? 단순히 나빠서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들, 자기 방어 메커니즘이 함께 작동해서 속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연구하는 분들이요, 심리학에서도 연구하고 행동 경제학에서도 연구하고 뇌과학으로도 연구해서 종합적 내린 결론이 뭐냐, 속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는 이득을 얻으려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면 나에게 금전적 이익이 있고, 보이스피싱 같은 거죠. 내가 너를 속여서 내가 돈을 얻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속임의 특징은 즉흥적이래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책감을 없애려고 많이 합리화하는 그런 속임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속임은요,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속인다고 합니다. 솔직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생기니까 상황을 회피하려고 실수를 덮으려고 속인다고 합니다. 그건요, 실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대요. 이런 속임은. 그리고 자기 방어형 속임이 있다고 합니다.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내 이미지 지키려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내 결점을 직면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상적인 나를 포장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속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속이는 경우도 있대요. 권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통제하려고, 욕구 때문에, 그 나르시즘이 있는 분들의 특징인 거죠.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습관적으로 무감각적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내가 이익을 얻었어. 속였더니 나한테 이익이 생겼네. 그럼 죄책감이 둔화되고요. 그때 뇌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구축된대요. 그래서 자꾸 습관적으로 속이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요, 그렇다면 왜 속였을까? 제가 방금 5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너무 빠르게 얘기해서 그냥 흘러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야곱이 자꾸 속이게 되는 동기는 뭐였을까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영적인 유업이지만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과 자기를 향한 보호 본능 때문에 라반을 속였습니다. 라반은 왜 속였어요? 야곱을? 왜 사기를 쳐서 와이프를 한 명 더 집어넣고 레아를 라헬로 속였어요? 순서대로 보내야 된다라는 문화 관습이 있다곤 하지만 저희 지금도 있지, 어느 정도 있는 데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도 형부터 가야지, 좀 기다려라, 이런 어떤 경우도 있는데, 저희 집도요, 제가 남자친구도 없을 때 동생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너희 누나가 남자친구는 없지만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려라 순서를. 근데 여러분 아직도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 훨씬 더 문화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문화 관습을 내세워서 그랬을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야곱의 노동력을 얻고자 하는 이익에 대한 계산이 있었고 야곱을 통제하려는 욕구 가운데 속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속이는 야곱을 하나님은 더 잘 속이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통해서 거울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야곱이 속인 방식이랑 라반이 속인 방식이랑 똑같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어요? 깜빡 못 알아보게 변장해서 복을 얻었어요. 자기가 애성인 척했어요. 형인 척했어요. 근데 그거를 라반이 알았을까? 똑같아. 7년 지났으니까 소문 퍼졌을까? 라헬인 척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죄를 자각하게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한테 너 왜 거짓말했어? 라고 말하면요, 미안해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방어 기제가 더 활성화돼서 속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더해서 속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속이는 사람들한테, 야곱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너 왜 속였어? 거짓말하지 마, 이러지 말고 비난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직해도 네가 안전하다.
네가 거짓으로 말하지 않아도 너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 또 이 관계가 네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네가 거짓말로 통제하지 않아도 우리 관계가 지속된다, 이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그 자꾸 속이는 사람한테 안정감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라고 합니다. 대략. 제가 세진 않았고요. 많은 연구가들이 이런 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대 따져가지고 성경 인물들 나이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도망갔을 때 나이가 대략 77세래요. 2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일해요. 도망 올 때 나이가 97세로 봅니다. 엄청난 할아버지의 나이죠. 노년의 나이죠. 근데 그때까지도 야곱은요, 속고 속이고 속이는 게요 안 바뀝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야곱이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변할까요? 야곱은요, 인간적인 결핍이 좀 되게 분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형이 너무 야성 있어. 형이 카리스마 있어. 형이 사냥을 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 그 안에서요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로서의 결핍, 그리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형과의 비교의식,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의 과잉된 잘못된 보호와 사랑, 그 속에서요 속이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선택해온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굵직굵직한 큰 사건을 속일 수 있다는 건요, 그 삶 가운데 수많은 크고 작은 속임도 같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 불쌍한 인생을 향해서요 베들로 도망치면서도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반의 집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재산을 준다. 나중에 이쪽으로 도망올 때도 하나님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나님은 그 속이는 인생을 향해 야, 너 왜 속이냐, 왜 속이냐 막 꾸짖으시고 때리시고 막 불편하게 하신 게 아니라 직면하도록 도와주시고 라반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속여도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계속해서 이 야곱에게 안정감을 주시려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반도요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라반은, 하나님이 라반을 어떻게 다뤄가십니까? 하나님은요 라반의 속임을 통해서 야곱을 성숙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야곱을 다뤄가시는데요, 좋은 훈련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과 라반이 떨어짐으로 훈련 리더의 역할이 끝납니다. 자기 역할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잡으러 가기 직전에 선악간에, 아까 읽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옳고 그름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계 안에 더 이상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라반에게 아버지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들 외에는 다른 여자들 아내로 맞지마, 그리고 손자들과 딸에게 입 맞추고 축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결국 그 속이던 라반도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역할하게 하시고 그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헤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라반에 대한 두려움, 그의 인생의 20년 동안 속이고 속으면서 그 당했던 20년의 그 억울한 세월을요, 그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심으로 진정한 축복을 받고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라반은 근데 그저 속이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인생의 위협을 만납니다. 누구냐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창세기 3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 이후로는 또 언급이 없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고 많은 주석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마하나임이 갑자기 왜 등장하냐? 마하나임이 히브리어로 두 진영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두 진영, 두 군대. 뭐 체계를 갖춘 군대를 만났다, 뭐 이런 뜻으로 보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는 이 두 진영을, 두 군대를,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는 보이는 이 어떤 야곱의 진영, 야곱의 군대라고 두 진영, 이게 함께 캠프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갑자기 만난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두 군대, 두 진영, 이게 도대체 뭐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어떤 해석들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걸 되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네가 에서한테 가고 있니? 네가 두렵지, 죽을까 봐 무섭지.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 사닥다리 봤어요. 베델에서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지금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가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에서한테 사람을 보내서요, 당신의 이 동생이라고 안 하고요, 주의 종 야곱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자기를 극도로 낮춰서 당신의 종 야곱은 지금까지 외삼촌이랑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중이고 당신에게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전하는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40명이 아니고 왜 400명일까? 여러분, 400명이요, 이 원어로 보면 성인 남성 400명이에요. 뭐 이게 꽃바구니 던지고 막 꽃목걸이 걸어주러 아가씨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400명 성인 남성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는 건 그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 잡으러 갈 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400명 단위로 전쟁에 출전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한 족장이, 한 리더십이 400명 규모의 성인 남자를 데리고 이동하는 건요,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싸우겠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 수단이 되고요, 긴장감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에서의 의도는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야곱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저희 7,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압박을 심히 느끼고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야곱이요, 장자권 쟁탈하려고요,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리브가의 전략은 뭐였냐면 며칠 지나면 형이 화가 가라앉을 거라는 거예요. 며칠, 실제로 리브가는 야곱에게 몇 날 동안 있어라, 외삼촌에게 가서 형이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불러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리브가의 오산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랑하던 아들 못 봅니다. 형의 에서의 분노는요 2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장자권 쟁탈 앞에서 리브가의 이 생각은 실패했죠. 그리고 에서는요 20년 동안 화를 풀지 않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복수를 꿈꿨을 거예요. 야곱은요 또 꾀를 냅니다. 또 장꾀를 내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순염소, 암양 뭐 엄청나게 준비하고요, 많은 선물을 준비하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간차 공격으로 예물을 나눠서 보내요. 처음 선물 받고 기분 좋으면 그 다음 선물 받고 그 다음 선물 받고 하면서 막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두 떼로 나눠요. 한 떼라도 살려보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략을 세워도요 두려움을 없애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해답이 되지 않자 드디어 야곱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참 여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오래가 걸릴까? 그렇죠. 저희도요 생각 끝에 기도합니다. 생각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부르고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좋은데, 온갖 생각 끝에 전략 다 세우고 계획 다 세우고 방법 다 세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하나님 제발 좀 도장 좀 찍어봐요. 하나님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제서야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요 참 순서가 바뀌지 않는 우리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도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소개하셨던 문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내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이 있음에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늘 앞서 준비해 주시는데,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해 주셨고, 야곱이 친히 봐서, 시각적으로 군대를 봐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영이 있음에, 마하나임 두 진영, 두 군대가 있음에 두려움을 삼키고 이기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진영, 두 캠프를 본 것을 그냥 자기가 두 캠프로 나눠버려요. 자기 진영을. 그래서 하나 망하면 하나라도 살리자라고 바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떤 이 마하나임의 의미를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 진영의 의미로 축소시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시고 내가 지킨다 말씀하심에도 여전히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요, 교감신경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막 올라요. 야곱이 막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호흡이 급증했을 거예요. 97세에 호흡 잘 안 세져서 막 산소 공급 안 돼서 머리가 새하얘졌을 거예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이성적 사고가 닫힌다고 합니다. 논리적 생각이 잘 되지 않는데요. 진짜 실제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백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에 대해서 자기가 도망갈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압박으로 다가와서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하나님의 약속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2절에서 30절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예물을 보내요. 그리고 두 아내를 보내고 두 여종 11 아들을 보냅니다. 홀로 남아요. 근데요, 저는 정말 이 본문이, 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본문. 갑자기 분위기 씨름. 이게 말이 돼요? 혼자 남았는데 갑자기 씨름을 해.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 하이라이트거든요. 혼자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여러분이 버스 정류장에 밤에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밤 누가 나타나 여러분에게 씨름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개연성 없다고 엄청 욕먹습니다. 아니 근데 야곱 인생 하이라이트 이렇게 개연성 없게 갑자기 누가 나타나 씨름을 걸어요. 생각해봐. 인생의 심각한 고민 앞에 진짜 죽음에 대한 패닉에 사로잡혀 있고 다 건너고 자기만 못 건너 씨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봐서 다리를 탁 걸어. 누군지도 몰라. 어두워서 다리를 걸면 삿바가 있어요. 씨름할 때 삿바 있어야 되는데 바지춤 잡아, 뭐 허리띠 잡아. 갑자기 저기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 뭐 소매치기인가? 강도인가? 나 가진 거 없는데. 말이라도 해서 가진 거 다 내놔 했으면 뭐 말도 될 텐데 갑자기 뭐 코믹 장르인가? 스포츠 장르였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씨름해 준 걸 알잖아요. 우리는 이게 밖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이 씨름해 주신 거. 야곱 입장에선 적잖이 당황했을 거라는 거,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거. 그것도 야곱 나이 지금 97세라니까요. 할아버지입니다. 평생에 씨름 선수, 씨름하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누가 씨름을 걸어요. 진짜 황당한 사건이에요. 진짜 개연성 없죠. 22절에 보면요, 야복 나루를 건널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요,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요, 또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합니다. 건너가다라는 동사가 야복 나루를 건너고 3번 반복됩니다. 자기 빼고 다 건넜어요. 모든 걸 다 건너지만 자기는 왜 못 건너요? 왜 못 건너요?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넘어갈 수가 없어. 지금 이쪽으로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염려가, 근심이, 하나님의 약속은 가라고 하지만 너 돌아가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이 있지만 가지 못하는 자기가 이쪽으로 중심이 쏠려서 다 보내도 도저히 자기는 가지 못한 두려움 가운데 중심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의 원리는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씨름은요 넘어가지 않으려고 중심을 버티는 싸움입니다. 야곱의 힘은요 가지 않으려는 방향이었어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 에서의 복수가 무섭다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도저히 건너지 않는 야곱의 힘과 씨름이 있다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야곱은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었고 씨름이 있다는 건 누군가 야곱을 야복강 너머로 끌고 가고자 하는 반작용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야곱강, 건너게 하려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누가 먼저 싸움을 겁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요. 다가와 야곱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끌려고 했을 거예요. 야곱을 잡아당겼을 거예요. 야곱은 갈 수가 없습니다. 버티려고 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 나루 그 건너편에, 약속의 땅이 아닌 그 건너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실제적인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야복강으로 건너게 하려는 힘과 야복강을 건널 수 없는 힘과 버티는 싸움이 저는 씨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씨름은요 체급이 같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75, 85, 95 그 이후로는 뭐 한라, 백두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급이 맞아야 씨름을 합니다. 10kg만 차이가 나도요 들려요. 이 씨름이 안 돼요. 적어도 이게 왜냐하면 마찰력도 이게 가지 않으려는 버티려는 힘과 끌리는 이게 저항하는 힘과 마찰력도 비슷해야 되고요. 이 몸무게가 많이 차이 나면 체력 근력도 다르니까. 그리고 체급이 크게 차이가 나면요 넘어질 때 다쳐요. 충격으로 어깨나 이 허리, 무릎 부상이 난다고 합니다. 시합을 할 때 체급으로만 시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과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해 주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체급 맞춰주신 거예요. 씨름이 되는 사실 그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요 하나님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맞춰주시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거면, 처음에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거면 뭔가 협박성 발언도 해서 정신적으로 공포감도 조성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를 진짜 죽일 목적이었다면 무기를 가져와서 찔렀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맨몸 싸움이야, 맨몸 싸움. 그리고 막 힘을 주고, 97세 노인이 힘을 주면 얼마나 힘을 주겠어요. 버티면 버틸수록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게 목적은 아니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밤새 씨름하다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야곱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싸워주십니다. 수비 위주만 하셨을 거예요. 공격 없이. 제대로 공격하면 야곱이 못 버텼을 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기려고 씨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씨름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이기려고 씨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기려면 진작 이겼을 거니까. 한 대 치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려고 싸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힘을 빼려고 씨름하셨고 야곱을 만나주려고 씨름하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미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춰주셔서 우리 수준에 맞춰 싸워주십니다. 씨름은 몸을 맞댑니다. 하나님이요 오셔서 야곱을 얼싸 안아주시면서요 야곱에게 맞춰서 그 97세 노인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근데 25절을 보면요 전 정말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관절 쳐서 어긋나게 할 거잖아. 이제 자기가 이기지 못하니까 관절 치거든요. 그러면 진작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 씨름해줄 필요가 없어.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어. 근데 힘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인간 수준에 맞춰서 힘을 숨기고 있는데 이길 수 없는 데가 아니라 안 이긴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야곱은요 도저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작동하는 야복강 너머로 힘이 끌려가질 않습니다. 그 자리를 버티고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두렵고 도저히 나는 그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라고 버티는 그 자아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버틴 때 2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환도뼈 친 다음인데
아무리 봐도 이긴 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 쳐가지고 절뚝거리고 있는데 이게 왜 야곱이 이긴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5절에 이기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이기다는 말이에요. 근데 28절에 이기다는요, 유지하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힘이 셌네, 결국 야곱이 이겼네가 아니라 야곱이 견디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야복강을 안 건너려고 했어요. 도저히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버텨서 견딜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싸움을 하는데, 근데 이제 환도뼈가 꺾인 거예요. 여러분, 이 환도뼈가 꺾였다가 뭐 둔부의 힘줄을 쳤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이 되는데, 당시 고대인들은 지금처럼 신체를 세분화하지 않았대요. 지금 뭐 여기는 이거 저거는 막 세부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대충 고관절, 뭐 대퇴부 근육, 힘줄 부위를 하나로 그냥 이렇게 묶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쳐졌다는 건 대략 뭐 고관절 탈구 혹은 대퇴근 손상,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환도뼈 탈골돼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대퇴부의 손상, 힘줄의 손상을 얻어 내가 환도뼈 탈골을 경험했다. 탈골이 거의 잘 안 되는 뼈라고 합니다. 고관절은요,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관절이래요. 근데 이게 강하게 비틀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탈구나 근육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즉시 보행 불가. 즉시 보행 불가. 다리를 절게 되고 심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둔부의 힘줄을 쳤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허벅지 뒤쪽 근육이 찢어졌거나 인대가 찢어졌을 경우도 그 경우에 순간적으로 다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넘어집니다. 한쪽 다리, 아니면 한쪽 다리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환도뼈를 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환도뼈가 힘의 근원이다. 왜냐면 아브라함 환도뼈 밑에 손 넣고 약속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환도뼈, 골반뼈, 허벅지는요, 생명의 근원의 상징이었습니다. 힘의 근원의 상징이었고, 허벅지 밑에 손 넣고 약속하는 건 생명을, 목숨을 건 맹세였어요. 이거 어기면 나 죽는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의 중심이에요. 내 힘의 중심을, 내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일부러 무너뜨리셨는데, 이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타들고 가서 엄청 아팠을 거예요. 표정은 일그러지고 너무 아파 서 있을 수는 없고, 여러분 그 이후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평생 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까지도 허벅다리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억될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도 계속 절었을 거고, 나중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야곱이. 그러니까 계속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으로 계속 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었다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데, 계속 앞으로 절게 된, 그 장애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 씨름하면서 힘 빠질 때까지 버티다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고집과 힘을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까지 야곱이 온갖 잔꾀를 부리고 온갖 방법을 다 할 때 그냥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야복강에서는요, 딱 치십니다. 왜 여기서 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의 잔꾀를 그냥 용납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가 속이는 자로서 계속 속이는 그 마음의 근원 안에 결핍과 어려움과 부족함에 계속 속이는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은요, 계속 인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더 이상 자기 꾀로 안 되는 한계가 온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는 한계를 직면하게 하시고, 도저히 이제 스스로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자리에서 온갖 꾀를 써도 도저히 두 때로 나누고 예물을 보내고 막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안 되는 이때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매달렸을 거예요. 나는 남아있겠다. 남아있으려는 힘과 건너려는 힘과 치열한 싸움 가운데 이제 도저히 이 환도뼈를 탁 쳐서 무너지잖아요. 혼자 못 서 있어요. 아마 붙잡고 서 있었을 거예요.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도망 못 가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환도뼈가 쳐서 무너진 순간에 이 붙잡던 사람, 이거 이제 더 이상 놓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사람을 붙잡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인데 이게 제대로 붙잡아졌겠습니까? 너무 아파서 서 있을 수도 없는데 이거 제대로 붙잡았겠습니까? 제대로 못 붙잡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혀 주신 거예요. 26절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축복 받아야만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집요한 매달림처럼 보이지만요, 물리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제 바꿔주시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이제 27절에 보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아니, 지금까지 싸워놓고 밤새 이름도 모르고 싸웠어? 막 밤새. 그럼 이거 왜 한 거야?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닌 거죠.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야곱. 지금까지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였냐면 나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 자기 방법으로 꾀를 찾는 자, 속이는 자, 자기가 그런 사람을 살아왔다라는 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애서 뒤꿈치 잡고 태어나서 자기 꾀로 자기 방법으로 생존하려 했던 삶을 내가 살았다 고백을 듣는 거예요. 예,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제 발꿈치 속이는 자 아니라 너 이제 이스라엘 승리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환도뼈만 치십니다. 항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직 에서랑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렸어요. 중심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고집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고집 꺾여서 혼자 서 있을 수도 없어서 이제는 붙잡고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그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란 축복은 뭡니까? 건강, 행복, 형통? 다 자기가 가졌던 거예요. 건강했고 그동안 부 많이 얻었고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았고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은 축복은 뭐냐면 나를 축복하고 하래. 그가 얻은 축복은 뭐냐면요. 이름 바뀌는 거였습니다. 정체성과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뀌는 거. 하나님을 대면하여 얻은 축복입니다. 브니엘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목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 없는 평이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원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진짜 은혜가 뭐냐? 우리의 삶의 진짜 은혜가 뭐냐면요. 막 눈물이 너무 나. 너무 좋아. 막 은혜가 충만해. 하나님 저 뭐든지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시는 곳 어디든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도 은혜의 순간이긴 하지만요. 진짜 은혜의 순간은 뭐냐면요. 말씀이 불편해지는 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은혜가 임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말씀이 거슬리는 순간이에요. 듣기 싫다.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새로 들어서 불편한 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말씀이 갑자기 불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거스른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내 의지와 내 방향이, 내 인생의 이 목적이 작동하기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내가 머무르기 원하는 안정감이 있고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모양이 있는데 그 내 삶에 말씀이 갑자기 탁 와서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도저히 그 말씀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생에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말씀을요 100번 들었죠. 1000번 들었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그런데 그래서 은혜롭구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드리니 막 찬양 엄청나게 불렀어요. 뭐 관련된 찬양들 많잖아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막 아무렇지도 않게 다 불렀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는데 그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믿음, 인생의 미래를 깨뜨린, 자기의 결혼 지참금을 깨뜨린, 그래서 그로 인해 내가 거지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내가 결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깨뜨렸던 그 말씀이요 은혜로운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향유를 깨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말씀이 괴롭혔어요.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누우면요 생각났어요. 미래를 깨뜨린 여인, 향유를 깨뜨린 여인. 눈을 뜨면 생각났어요. 미래를 깨뜨린 여인, 향유를 깨뜨린 여인. 밥을 먹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제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 같은데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발을 닦아주신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잡수시던 중에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턱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인데,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 먹고 힘내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저는요 제가 마땅히 누리고 있는 권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제 저녁을 끝까지 다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누리는 권리를 다 누리고 싶지 그 권리 중에 중간에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전 이 식사를 마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 식사를 잡수시던 중에라는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다고 기도할 때까지 계속 저를 긁어내고 불편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요, 말씀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지금 시대에 별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21세기거든요. 하나님, 여기는 이스라엘 광야가 아니라 한국이거든요. 만나만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교육받고 자랐거든요. 우리는 과학을 배웠고요. 우리는 뭐든지 검색하는 시대에 AI가 다 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그때와 종교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참 좋은데요, 참 좋은데요, 다 좋은데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욕구, 내가 머무르기 원하는 곳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안정감이 있어요. 나는 거기 있고 싶어요. 근데 나에게 와서 말씀이 탁 걸려서 나를 사로잡고 나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름하다가 결국은 우리 힘을 다 빠지게 하고 내 고집을 꺾고 힘이 꺾이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러니까 뭘 바꾸시는 거냐면 상황을 바꾸시거나 문제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존재를 바꿔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를 복종시킬 힘이 없을까요? 한 번에 우리를 쳐서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한 번에 우리를 복종시킬 힘이 없으실까요? 있으신데 하나님은요, 친히 우리와 씨름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은요, 그 자리가 결국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야곱이 경험했던 진짜 은혜는요, 항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말씀과 충돌하여 씨름하는 순간이 진짜 축복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원하는 기도 제목 놓고 1000일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막 신나게 설득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 제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요. 지금 제 상황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씨름인가요? 하나님과의 씨름이 뭔가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처음에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저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진지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씨름에서 하나님을 순복하는 씨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주세요 에서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제가 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로요, 씨름의 기도는 바뀝니다. 야곱의 씨름은요, 소원 성취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과의 씨름은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는 씨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그 두려움에 선 야곱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결국 야곱을 바꿔내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니까 문제는 끝납니다. 문제가 안 끝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에서를 보고요, 에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죠.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여러분, 이게요, 아부가 아니라 브니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두려움의 근원이 에서인데요,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적인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산적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청년의 때는 특별히 미래가 두렵고요, 우리 안에 여러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약복강을 주님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약속하신 곳에 내가 갈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었지만 그 약속보다 나는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군대 따위는 보이지도 않고 그 강을 건너오고 있다는 그 소문으로 들은 그 사람들이 시켜서 전해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그 에서가 훨씬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 자리에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향해 가지 못합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향해 도저히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타협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씨름해 주십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교만한 사람이란 하나님 말고 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겸손한 사람이란 하나님 말고 답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어요. 이삭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어요.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탁월한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속임과 고집과 잔꾀에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쫓아가지 못했던, 자기 잔꾀를 놓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끝까지 씨름해주셨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탁월한 믿음이 없기도 합니다. 아브람과 같은 믿음으로 살려면요, 솔직히 말하면 못 살겠어요. 이삭과 같은 순종으로 살려고 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못 살겠어요. 우리 안에 탁월한 믿음도 탁월한 순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적 방책을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잔꾀를 먼저 부리고 그리고 싸우고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살을 맞대시고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며 결국 우리를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불편한 그 자리, 말씀과 씨름하는 그 자리, 항복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앞으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런 소망함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자들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고집과 내 완고함과 내 두려움과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 없는 그 마음에 복잡하고 두려운 생각 가운데 나는 계속 서 있고 계속 나는 순종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로 순종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내가 이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분이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씨름하고 계신 내 연약함의 수준에 맞춰서, 내 작고 부족한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약한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승리하는 자로 이스라엘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산적한 문제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산적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야곱과 같은 자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 12지파가 일어나고 그 12지파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작고 연약하고 속이고 부족한다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국 승복하여 낼 때 내 중심을 항복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씨름할 때, 그 말씀이 결국 승복함으로 나아갈 때 주여,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나를 통하여 주여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시간 믿음으로 주여 세번 부르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저히 건너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며 그 말씀의 불편함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두려움 가운데 함몰하여, 하나님, 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탁월한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지만 시원하게 씨름하는 나를 포기치 않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고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약속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히 싸워주시며 하나님, 우리와 친히 불편한 가운데 우리 힘을 빼게 하시며 하나님,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싸움을 하나님, 우리가 싸우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항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며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당신을 붙들었던 하나님, 그 야곱의 고백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파고드는 지점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을 관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나의 신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약속 가운데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선함이 아니고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하나님 당시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 당시의 선하심이 우리와 동행하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함께함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말씀하시며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께 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다른 방법들과 다른 계획들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세운 계획들 내 생각으로 만든 수많은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전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와 싸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나가시고 우리가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친히 가르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 더 이상 어떤 행동이나 하나님 더 이상 공허한 말들이나 덧없는 말들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이는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으로 끌고 나가시고 하나님 도저히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약속을 향해 끌고 나가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고 우리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 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제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을 회복시킬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진정 믿는 자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타협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복한 건너편 가운데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가 다리가 저는 자가 되어서라도 주여 하나님이 나의 힘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자들